누군가 인생을 끝없는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낙심과 싸우고 상처와 싸우고 때로는 나 자신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한가운데서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바로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은 불의를 행하였으며 심지어 가족 간의 신뢰마저 깨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썩어가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그 어둠 속에서 7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니. 이 한마디가 미가서 전체의 결론이자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미가는 자기 시대를 돌아보며 탄식합니다. 1절에서 의인과 신실한 자가 사라진 시대를 여름 열매를 거두고 포도 수확을 마친 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무 열매도 남지 않은 황폐한 시대, 의인은 사라지고 백성은 탐욕으로 가득 찬 상황으로 2절부터는 자세하게 그 시대상에 대해 묘사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의인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시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의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미가의 시대에도 의인을 찾고 싶었지만 다 사라졌기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는 서로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행하며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권력자는 이익을 위해 손잡았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황폐한 시대였습니다. 5절에서 6절에서는 인간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으며 심지어 가족 간에도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는 미가는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썩어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로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뉴스만 틀어도 부정부패와 불의함, 그리고 무너진 관계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돈이 진리를 대체하고 욕망이 정의를 덮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마음을 나누기보다 이익으로 관계를 계산합니다. 우리 역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며 탄식하기도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많이들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가가 시대를 바라보며 탄식했지만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시대의 절망을 보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말며 믿음의 눈으로 시대를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7절은 미가서의 핵심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선을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무너지고 사람은 떠나도 미가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8절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아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넘어져도 끝이 아닙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은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빛이 사라진 것 같은 밤에도 하나님이 나의 비침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억울한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광야의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결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을 비추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 성벽을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성벽은 다시 세워지고 흩어진 백성은 모아지며 열방이 여호와 앞에 나와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 약속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나라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는 나라가 다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한 복구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너진 가정, 깨어진 관계, 상처 입은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2장의 마지막으로 미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19절에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또 시편 103편 12절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시며 용서를 베푸시는 분으로 죄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표현은 완전한 용서를 상징합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로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미가서 7장은 절망의 시대,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노래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넘어짐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 주님,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가가 고백했던 그 고백,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